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서랍이 숯불로 입을 찢어서 성결을 경험했던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성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8절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파송받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파송식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맡은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쓸만한 신실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8절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름받은 종으로서 철저한 자발적 순종을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자기 확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요되거나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신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단,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실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디는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 듣고 보아도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중에 백성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일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활동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 결과가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완고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도 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반발하면서 더욱 범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완고함을 책망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너무 분주한 일과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독서, TV 시청, 여가 활동 등은 없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감기고 기가 더 이상 다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설 수 없을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11절에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것을 확신해서 한 말입니다. 동족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도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종들은 동족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집이 비고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12절에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13절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당할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성읍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13절에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투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루투기와 씨는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가운데도 신실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남은 자들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 사상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나는 남은 자들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에 속했습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만
그 중에 소수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교회 안이건 밖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을 따랐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